CTS 목포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오늘은 20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해 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이제 이곳 목포를 선교지로 생각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홍종인 목사님 부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목포 순복음중앙교회 홍종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순복음중앙교회 홍종인 목사 아내 이은영입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셨었나요? 먼저는 아프리카 내륙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알기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런 네,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아랍권인 튀니지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선교사가 이렇게 되시기까지는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셨었나요?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가랑비에 비젓듯이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국내에 목회라든가 하는 생각은 저에게는 없었는데 신학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신학교를 마친 해에 아침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전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선교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소명을 받으셨는데, 후에 제가 알기로 OM에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OM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외항선교회라는 곳하고 네. OM 본부가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제게는 친구들도 있기도 했지만 OM 선교사가 되는 게 저에겐 꿈 같은 일이었죠. 네. 예.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됐었지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가 이제 잠비아예요. 어떻게 또 어떤 계기로 또 잠비아로 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생각할 때 어느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한 적은 없었고요. 열린 상태에서 세계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네. 저희 친구이자 OM 선배였던 친구하고 탄자니아에서 들어와 계시던 데이비 키조라고 하는 탄자니아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아프리카로 연결을 하시면서 또 아프리카에서도 또 잠비아라는 곳을 그분들이 연결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연결되어진 곳에 대해서 스스로 뭐 찾고자 하질 않았고, 거기가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고 가다 보니 거기가 잠비아였죠. 그러셨어요. 이제 또 잠비아로 들어가시기 전에 또 케냐에서 또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또 우리 목사님의 생에 큰 도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또 궁금합니다. 아내는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실은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내가 말을 거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을 딛고 거길 간 건데, 아프리카에 정작 도착해서는 머물 곳이든지 뭐 아는 사람이든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한 영국 선교사님 가정, 스코틀랜드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잠시 고향 방문차 떠나 계시던 차에 그분들 댁을 저에게 완전히 개방을 해주신 거죠. 예. 집도 2층에 굉장히 아주 거한 집이죠. 예.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를 우리 선교사들이 말하면 as is로 있는 그대로 뭐 2층 안방서부터
뭐든 서재, 뭐든 공부하는 분들은 누가 내 책 뽑아서 건드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개봉을 하시고 네. 심지어는 이 안방에는 이 서랍장을 열어서 그 서랍장 속에는 여러 봉투들이 있었는데 집에 일을 도와주는 메이드 월급이며 뭐 공과금이며 그런데 거기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저희 쓰도록 준비된 봉투가 또 따로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는 서재 오라 하시더니 서재 편안하게 무엇이든지 꺼내서 보라 하시고 부엌에 오라 하시더니 냉장고가 큰 것이 이 스탠딩 냉장고 그다음에 옆에 누워있는 냉장고가 있는데 먹을 것이 꽉꽉 찼어요. 네. 그러면서 그 스코틀랜드 사모님이 그러세요. 여기에 있는 것은 선교사님 드시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뭐든지 꺼내서 드시라고. 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자 하셔서 따라 나갔더니 16년 된 모리스라고 하는 영국제 차가 있는데 저에게 이게 자기가 타는 차인데 선교사님 타십시오. 이렇게 키를 주세요. 근데 거기까지인가 했는데 그 차 맞은편에 우리가 아는 그 딱정벌레 차가 있는데 네. 그분이 그러세요. 33년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것도 잘 가요.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네. 그러니까 집을 통째로 자동차 2대까지 저에게 허락하신 거죠. 네. 예, 그것이 첫 선교사 이제 막 기저귀 차고 앞뒤 못 가리고 사는 선교사한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죠. 네. 제 선교 삶 내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네. 네, 참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참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잠비아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들어가시면서 참 그 우여곡절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한국하고는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 당연히 대서관은 없었고 네. 한국인은 한국 국적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는 굉장히 알려진 선배 선교사님은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도 입국 거부가 된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입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관이었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로서 3개월 만에 비자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잠비아를 동행하는 분까지 하나님께서 또 곁에 붙여주셔서 같이 이제 생소한 땅을 입국을 해서 북한 대사관의 근무자들이 많던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군사 고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주재하던 시절에 공항에도 내렸을 때 북한의 김일성 배지를 단 분들이 뭐 그냥 우세두세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그 당시에는 영화 배우 어느 여자 영화 배우를 납치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팬맨이 이런 이야기가 있던 예. 시절이에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목사님? 그게 89년입니다. 네. 예, 89년도.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잠비아에 선교를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서 성서 유니온에서 선교를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성서 유니온은 사역의 색깔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단체죠. 네. 거기는 교회나 학교에 그런 성서 유니온 클럽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큐티를 가르치고 하는 네.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럼 성서 유니온에 소속이 되셔서 네. 어느 교회로 이렇게 파견이 되셔서 가르치신 건가요? 일개 교회에 파송되진 않고요. 네.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학교나 교회들을 찾아가죠. 네. 찾아가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거죠. 이제 네. 학교들을 방문하셔서. 네. 아,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또 사역하시다가 아주 놀라운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땅을 30만 평이나
기증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30만 평 그러면 우리들은 사실 가는 게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30만 평은 그 땅 입구에서 이쪽 저쪽까지 뛰면은 뭐 몇 킬로 이상을 뛰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 그런 거리인데 기증받은 지역 안에서는 농장 중에 가장 작은 농장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영국인 부부 참 연세 드신 제 부모님 연세 어르신들이 우연히 제가 살던 곳 근처에서 우연히 시내에서 얼굴을 마주치다가 네.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게 그 땅을 선교센터로 기증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신 건가요? 우선 땅이 너무 넓어서요. 그 네. 땅 안에 저수지가 4개가 있었어요. 그 정도 그렇군요. 예, 저수지가 4개가 있고요. 저수지 안에는 우리 이렇게 노젓는 배 타고 여유 있게 다닐 수 있고요. 네. 악어도 많이 있고, 예, 하마도 있고, 예. 뭐 원숭이는 뭐 24시간 뭐 지붕에서 횡단거리고 다니고 네. 그런 곳이었는데 수도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는 것이 목적이었죠. 네. 예, 그래서 교회나 뭐 기숙사나 그다음에 스태프들의 사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작업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짓는 작업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또 사역하시면서 그곳에서 특별히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상류층들과 교제가 또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민들에게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되신 건가요? 우연히 생긴 일이죠. 네. 우연하게 제가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침수를 배웠어요. 예. 다양한 침술들을 배웠는데 네. 뜻하지 않게 침술 사역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 나라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백인 유지를 네.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전신이 마비였던 거예요. 전신마비였는데 그분을 보름을 약속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네. 손끝 발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 그분은 그 당시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최고 의료 시설이 있는 남아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유럽의 다양한 나라에서 검사를 다 하고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었던 분이죠. 예. 그런데 약속한 보름 안에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 계기를 빌어서 이름을 얻게 됐죠. 네. 그 사회 속에. 예. 그러면서 뜻하지 않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연결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역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죠. 예. 그 침술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실 계기가 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풍토병이 심하고 전염병이 심하니까 네. 침술이 조심스럽다는 말씀들도 분명히 배울 때도 알았던 거지만 말라리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도 제 몸도 마찬가지고 네.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덕을 많이 받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준비해 가신 만큼 네. 귀하게 쓰임 받으셨네요. 그렇게 또 사역을 재밌게 하신 것 같지만 또 이게 아프리카인지라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바로 가셨는데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모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제 심성을 너무 잘 아셔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그냥 부르심에 진짜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마음이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그렇게라도 강하게 이렇게 끌지 않으셨으면 네. 못 갔을까봐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마 못 모르고 시집을 갔고 못 모르고 이제 선교지를 따라갔는데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은 사실은 썩 좋지 않았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감사하게도
큰아이 100일 돼서 데리고 가면서부터 해서 사실은 큰아이를 생각하면 사실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고생도 많이 시켰고 풍토병뿐만 아니라 거기서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큰아이를 이제 지금을 봐도 나이가 이제 26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학교 갈 쯤 됐을 때 아빠하고 그 남아공에서 올라온 백인 부부가 크리스찬 학교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거쳐서 영어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홈스쿨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같은 또 길을 열어주셔서 어느 한국에 이제 제2의 선교지로 떠나기 전까지 이제 영어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튀니지 이제 제2 선교지로 가서는 불어를 공부하게 됐죠. 감사하게도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영어 교육같이 불어 교육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었어요. 처음 시작이. 그리고 학교를 중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 어느 학교에서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는데 저희가 살던 도시에서 참 멀리 조금 외곽에 있던 불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일에 있어 정말 그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 아이들을 쉽게 저희 아이들 두 아이를 다 받아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학을 갈 때까지 무사히 진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교육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들까지도 책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큰아이가 100일 때 이제 잠비아로 가셨고 둘째 아이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프리카 선교 중에 출산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 사이에 쌍태아가 있었어요. 쌍태아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유산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혈을 한 2개월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산부인과는 진료시설도 열악했던 데다 그냥 임신이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고 더 이상은 왜 하혈을 하는지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2개월을 하혈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몸에 흔적으로 남아서 몸이 피곤해지면 이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주 어렵게 과정을 밟아 케냐로 나와 보니까 아이가 쌍태아였는데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산이 되면서 이제 출혈이 된 거였는데 이거를 잠비아에서는 확인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케냐를 나와서 바로 확인이 됐고 그나마도 케냐 의료진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국내까지 또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와서는 국내 의료진들이 아이나 산모에게도 치명적이라고 그러셔서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두 아이를 잃은 거죠. 그런 아픔이 또 있으셨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둘째라고 하신 아이는 이제 그 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두 녀석의 선물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러셨군요. 참. 그렇게 이제 사역하시다가 튀니지로 또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튀니지는 또 어떤 나라였나요? 튀니지는 우선은 아랍 국가지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아랍 국가고 이스라엘이나 중동 땅에서 볼 때는 해가 지는 땅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알려진 해 지는 땅이 바로 북아프리카 쪽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 지는 땅의 중심 국가죠. 나라 땅은 제일 작은데 역사적으로 그곳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신도시라고 하는 정도일 텐데 그 카르타고의 역사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나라가 튀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얘기하는 터틀리안이 바로 그곳에 라틴 일대 교부시죠. 네. 예, 라틴어로 삼위일체 등등의 교리적 가르침들을 기록을 남기신 그리고 그 뒤를 이으신 순교자 키프리아누스가 계셨고 그분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성 어거스틴이 계셨고 네. 예, 바로 그 땅이 튀니지아입니다. 예. 예. 티니지에서 사역하시면서 공영방송에도 또 출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셨고 또 사역에 또 좋은 영향도 미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잠비아에서 마찬가지로 전혀 뜻하지 않게 답사를 갔었는데 답사 중에 우연히 만난 분이 방송국의 PD셨어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굉장히 괄괄하고 아주 자기 의지가 굳은 그런 분이셨는데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침술 이런 동양 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아, 또 내가 그런 걸 할 줄 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방송을 찍자 한 거예요. 그냥 뭐 내 어디가 어떤 부분에서 과연 이 퀄리파이 된 사람이냐 하는 이런 것은 뭐 묻지도 않고 침술을 한다니까 방송을 찍자 그래서 그때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불어로 더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침술에 관해서 찍었었죠. 네. 네. 가시는 곳마다 아주 이게 좋은 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튀니지에서는 그럼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튀니지는 우선 제가 사역하던 잠비아라는 곳하고는 극과 극의 상황인데 네. 잠비아는 몸이 하나인 것이 한스러운 땅이었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일에 치여서 사는 나라였는데 튀니지아는 몸 하나조차도 쓸 필요가 없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목사님 거기 계시면서 그 자스민 혁명이라는 걸 겪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건인가요? 2010년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때 수도에서 한 2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조그만 읍에 네. 대학을 나온 한 젊은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취직은 되지 않고 그러자 이 과일 행상을 하게 됐죠. 이 우리가 말하는 달구지 구르마라고 하나요? 네네. 리어카 하나 네. 구해서 거기다 과일 조금 넣고 그저 근근히 팔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될 친구인데 길거리에서 팔지 말라고 이제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분들이 그거를 통째로 빼앗아간 거예요. 결국 이 친구는 그게 또 목줄이니까 예.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거기서 흠씬 두들겨 맞은 거예요. 예. 그러자 이 친구가 모든 거를 놔버린 거죠. 네. 놔버리고 분신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로 인해서 그가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방의 조그만 읍에서 일어난 그 일이 튀니지아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2011년 1월에 들어서 거의 내란 수준의 폭동이 됐죠. 예, 내란 수준의 폭동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독재자, 오랜 동안 독재를 하셨던 분이 망명을 할 정도로 상황이 네. 발전이 되면서 네. 이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죠. 자스민 혁명, 아랍의 봄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건이 튀니지아에서 머물지 않고 주변 북아프리카하고 중동의 아랍 나라들에 그냥 급속하게 전달이 됐죠. 네. 그래서
모두들 이끌어서 아랍의 봄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한 곳에 오래 계시다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또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 또 선교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목포로 부르셨어요.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야 아내가 늘 곁에서 선교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줬기 때문에 네. 이 오랜 동안을 지날 수 있었는데 네. 자스민 혁명이 일기 한 몇 년 전부터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는 저희는 2011년 중반 정도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국내로 들어오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그 혁명을 뒷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머물다가 국내를 들어왔죠. 네. 들어와서 새로운 선교지를 이것저것 제안도 받고 저희도 찾기도 하면서 네. 확정적으로 남미에 이제 한 곳을 가기로 했어요. 결정이 네. 났습니다. 결정이 나서 저희가 비행기만 타면 이제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목포 순복음중앙교회도 마침 그 시기에 청빙 절차에 있었던가 봅니다. 네. 그러면서 청빙 절차상의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뜻하던 결과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다양하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연결이 됐죠. 그런데 저는 본디 목회라고 하는 것에 신학생 그 이전에도 그런 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네. 선교는 꿈이었고 신학자가 되는 건 꿈이었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네요. 네. 네, 그러셨군요. 참 이 긴 사역 동안에 가장 또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늘 곁에서 지지자가 되어주셨던 분이 우리 사모님이셨을 텐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한 교회에서 네. 한 교회에서 만났죠.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빠 동생으로 예. 만났었고 저희가 우연치않게 그 처음 계기는 그 병원 선교를 같이 했어요. 매 주일마다 병원 네. 선교를 같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찬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같이 찬양 중창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혼식부터 네. 해가지고 온갖 저희가 그런 행사에 많이 네. 이제 다닐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윤보한 목사님이 베이스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목사님이 베이스를 담당하기로 하고 우리 목사님이 테너를 워낙 하이 테너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제 여자 두 분만 더 구하면 되는 와중에서 제가 이제 엘토 파트를 맡기로 하고 네. 소프라노를 구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반주를 하면서 두 분이 이제 결혼식 축가를 이제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마음이 맞았죠. 자연스럽게. 네. 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또 그렇게 만나셨군요. 네. 정말 참. 지금 결혼 몇 년째세요? 26년째. 26년째세요. 그 긴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참 사랑 표현도 물론 많이 해주셨겠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한 사모님 생각할 때마다 뭉클하시고 너무 감사가 넘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진짜. 예,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사모님께 감사의 메시지나 또는 사랑의 메시지 마음껏 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목사님. 국내에서 삶이었으면은 혹여 네. 이것저것을 눈을 돌렸을라는 모르지만 선교사로서 사는 삶 속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했죠. 그래서 두 아이를 잃었을 때 아내가 난 이제 못 가 그랬으면 저는 아마 다른 직업을 찾았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랬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늘
감사하게 소화해주고 반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네. 그런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선교사로서는 못 살았겠지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네. 그러니 아내 얼마나 사실 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네, 너무너무 고맙고 늘 감사하고. 네. 평소에도 표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아니요, 그러지 마. 그럼 오늘 너무 약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 알죠. 아, 참. 목사님께 또 우리 사모님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궁금합니다. 제 젊은 날 이후로 조금 철이 들어서 사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늘 채워주신 분이세요. 아멘. 예. 저는 제 성격적으로 누구를 찾아가 이러이러한 일 좀 도와주시라든가 내가 이렇다든가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하질 않는 것을 마치 삶의 모토인 양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네. 예. 제가 잠비아 사역 이후로는 파송 계획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제 동기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제 후배 선교사들은 저를 보면서 늘 그랬죠. 아니, 선교사님이 파송 계획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없이 모든 도우심을 그때그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네. 아이들의 교육도 네. 모든 생활이 그랬지요. 저에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아멘.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었고요. 항상 누군가 사람 앞에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머리 숙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이제 넘치게보다 곧 정말 정확하게 그 만나와 딱 그만큼만 만나보다 네. 정말 어떻게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네. 항상 그만큼만 항상 아유. 채우셨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고 네. 떳떳할 수 있었게 네. 그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 네. 같아요. 아멘. 사역하시면서 또 가장 힘이 되어주셨던 성경 구절들 많으실 텐데 이 시간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30만 평을 받아서 그것을 다양한 센터로 개발할 때에도 그랬고요. 어느 사람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기자재란 기자재, 다양한 차라는 차를 다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 네.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죠. 히브리서 11장이 1절 말씀이 저에게는 늘 제 삶의 모토입니다. 네. 네. 아멘. 우리 사모님은요? 저는 이제 지금 질문하셔서 떠오르는 구절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을 제공하시고, 제가 연약할 때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바위이시기도 하셨고, 피할 곳이 어딘지 요새를 허락하셔서 또 피하게 하셨고, 그 모든 구절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제 삶 속에서 온전히 지금까지 같이 걸어오셨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목사님,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행복해 하셨던 순간은 언제세요? 저는 이제 잠비아라는 나라에서요. 교민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당시는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또 선교사이자 목사로서 정글 400km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살던 날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는
호련히 어려움 속에서 떠나가고 하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함께 있던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예. 육신으로는 너무너무 괴로운 때였는데 네.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예.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네. 어쩌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신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가장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사모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셨을까요? 지금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네. 사모님. 지금 제가 그 걸어왔던 세월을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님을 봐도 그 당시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이 열악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목사님 그때만큼 행복했던 모습을 그 뒤로는 제가 찾기 힘들었을 정도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 현지 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거를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좋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막 힘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도 그 마음을 제가 읽겠더라고요. 아,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기쁘구나. 다른 생각 없이 온전히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저희에게 뜻하지 않은 목포 순복음 중학교를 허락하셔서 네. 저희가 새로운 정말 뜻밖의 걸음을 걸어가고 이제 가게 됐지만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허락하셔서 그 힘든 과정이었지만 내가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행복했던 그 순간을 이곳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네, 네. 목사님 이렇게 선교하실 때와 목회하실 때는 또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목회 철학으로 지금 목회하고 계신가요?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나라와 민족도 다르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부락을 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목회 또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 가신 길을 저도 온전히 따라가고 저와 동행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도록 돕는 일을 제가 해야겠죠. 네. 예. 목사님 지금 11개월째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다고 또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특별하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계시다가 또 오셔서 한국인들과의 사역이고 내 목회지이고 또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흑인들이라든가 아랍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겠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제 안에 담긴 마음은 바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에 가지셨던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네. 목포라고 하는 땅은 대한민국에서도 서쪽, 남쪽 끝자락에 있는 땅이고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었던 도시였음에도 이제는 점점 주변 도시들이 커져가면서 나름의 역할도 많이 축소된 듯한 느낌이 있고 성도들은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제법 많으시고 네. 그리고 많이 여전히 나이가 많으심에도 여전히 지금도 일을 하셔야 되고 하는 이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배울 때마다 마음에서
우리말로 짠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떨칠 길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어려운 일 하셨을 터인데 성전을 향해서 5시, 6시, 7시 걸어서 성전을 올라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배울 때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네. 예. 목사님 앞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역 이제 11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계획이라는 것은 주님이 저희 교회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시는지를 잘 듣고 싶어요. 네. 네. 목회에는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라시는 일을 중심으로 해야죠. 네. 예. 그 중엔 당연히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네.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제가 여기서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행복이 누군가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그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그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또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되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